배에 난 구멍. 아름다운 호숫가에 한 가족이 살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두 아들은 무척 행복했지요. 가족은 해마다 여름이면 호수에서 작은 배를 타며 놀았어요. 아버지는 여름이 지나면 배를 잘 손질해서 보관했어요. 다음 해에도 타고 놀려고요. 그런데 배를 옮기다가 배 밑바닥에 구멍이 뚫린 것을 보았어요. 아버지는 어떡할지 잠깐 생각했지요. 이건 내년 여름에 고쳐야겠다. 아버지는 배에 페인트 칠만 새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페인트공을 불러 칠을 부탁했지요. 칠을 끝내고 보니 정말 새것같이 깨끗한 배가 되었어요. 다음 해가 되었어요. 두 아들은 이른 봄부터 배를 타고 싶어 했지요. 아버지는 배에 구멍이 뚫린 것을 까맣게 잊고 허락해 주었어요. 두 아들이 배를 타러 간 지 한참이 지났어요. 그런데 두 아들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걱정이 되었지요. 그러다가 문득 배에 구멍이 뚫려 있던 것이 생각났어요. 큰일이군. 수영도 못하는 아이들이 물이 새는 배를 탔으니 무슨 사고가 난 게 틀림없어. 아버지는 허겁지겁 호수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두 아들은 아무 일 없는 듯 천천히 노를 저으며 호숫가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마음을 놓으며 두 아들에게 물었어요. 배에 물이 스며들지 않았니? 예, 물은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이상해서 배 밑바닥을 살펴보았어요. 배 밑바닥에 있던 구멍은 이미 막혀 있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불현듯 페인트 공이 떠올랐어요. 맞아. 작년에 페인트 칠을 했던 사람이 막아놓은 게 틀림없어. 아버지는 선물을 사서 페인트 공을 찾아갔어요. 당신이 작년 우리 배 밑바닥에 난 구멍을 막아주셨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페인트 공은 공손히 말했어요. 저는 그저 배에 구멍이 뚫렸기에 막아드린 것 뿐입니다. 그렇게 고마워할 일은 아니지요. 그리고는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당신은 잠깐 동안 수고를 더한 것 뿐이지만 그 덕분에 제 두 아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어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도 사실은 무척 중요하답니다. 페인트공이 큰 뜻 없이 배의 구멍을 막았지만 두 아들이 목숨을 건진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도 페인트공처럼 작은 일도 찬찬히 살피는 습관을 길러야 하지요. 나무 심는 할아버지.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집 앞마당에 어린 나무를 열심히 심고 있었어요. 마침 그 집 앞을 지나가던 젊은이가 할아버지에게 공손히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 나무는 얼마나 자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열심히 구덩이를 파면서 말했어요. 글쎄, 아마 70년쯤 자라야 열매를 맺을 걸세. 젊은이가 깜짝 놀라 다시 물었어요. 70년이라고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열매를 드시지도 못할 텐데 뭐하러 심으세요? 할아버지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어요. 젊은이,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 앞마당에는 과일나무가 많았네. 물론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지.
할아버지는 이어서 말했어요. 그 나무들은 우리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걸세. 그분이 그때 사과나무, 밤나무, 감나무들을 심지 않았다면 내가 과일을 따먹으면서 자랄 수 있었겠나? 젊은이는 그제야 말뜻을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드시려고 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심으시는 거로군요. 할아버지는 어린 나무를 다 심은 뒤 흙을 고루고루 정성껏 밟았어요. 그리고는 젊은이에게 계속 말을 했죠. 젊은이가 지금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먼저 살았던 어른들이 열심히 일하신 덕이지. 말을 마친 할아버지는 어린 나무 주위에 작은 울타리를 둘렀어요. 그리고 따뜻한 봄 햇살을 쬐며 지그시 눈을 감았어요. 무척 행복해 보였죠. 젊은이는 발길을 돌렸어요. 길을 걸으면서 할아버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죠. 그리고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젊은이는 가는 길에 어린 과일 나무를 한 그루 샀어요. 마음이 참 뿌듯했답니다. 어린이 친구들도 과일을 좋아하지요? 아삭아삭 맛있는 과일은 바로 친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전에 심어 놓은 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린 나무를 한 그루 사서 따뜻한 봄날에 부모님과 함께 심어보세요. 나무는 친구들과 더불어 자랄 거예요. 그리고 열매도 많이 맺겠죠. 훌륭한 제자. 옛날 어느 마을에 지혜롭기로 소문난 라삐가 살았어요. 라삐는 책을 많이 읽으면서 지식을 쌓았죠. 라삐에게는 제자가 여러 명 있었어요. 열심히 책을 읽으며 기도문을 한자도 틀리지 않고 외우는 제자들도 있었지요.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제자도 있었답니다. 제자들이여, 좋은 책을 많이 읽어라. 언제나 기도문을 제대로 외워라. 라삐는 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어요. 제자들은 라삐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가르침에 따랐지요. 라삐는 언제나 자기 말을 잘 따르고 열심히 지식을 쌓는 제자들을 좋아했어요. 라삐는 그런 제자들과 함께 여러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하지만 라삐는 책 읽기를 게을리하고 기도문을 외우지 않는 제자들을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라삐는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함께 먹도록 하자.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라삐의 집으로 왔어요. 라삐와 제자들은 저녁이 준비될 때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녁이 차려지자 모두 식탁에 모여 앉았죠. 자, 저녁을 먹기 전에 기도부터 올리자. 오늘은 내가 기도문을 외우도록 해라. 라삐가 한 제자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는 기도문을 외우지도 못하고 우물쭈물 망설이고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어서 기도문을 외워라. 하지만 제자는 기도문을 제대로 외우지 못했어요. 라삐는 제자에게 다른 기도문과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물었어요. 하지만 제자는 하나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지요. 라삐는 화가 많이 나서 제자를 꾸짖었어요. 배우는 일에 게으른 자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찌 기도문 하나 제대로 외우지 못한단 말이냐. 지금까지 무엇을 공부한 것이냐. 라삐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선생님,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제자가 라삐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라삐는 쉽게 화를 풀지 않았지요. 기도문 하나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라삐는 제자를 모질게 나무랐어요. 제자는 풀이 죽은 채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라삐는 어리석은 제자를 까맣게 잊었어요. 라삐는 계속 열심히 책을 읽고 부지런히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라삐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제자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기뻐했지요.
랍비가 지식을 키우며 지내는 동안 기도문을 외우지 못해 쫓겨났던 제자는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지냈어요. 아무리 아파도 가난해서 병원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성껏 돌보았지요.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마련하기도 했답니다. 사람들은 천사처럼 착한 제자를 칭찬했어요. 세상에 그런 착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제자에 대한 소문은 랍비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하지만 랍비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지요. 랍비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들은 소문을 들려주었어요. 선생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한 제자가 랍비에게 물었어요. 누구인지 아느냐고?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을 아느냐? 바로 기도문을 외우지 못해 선생님께 쫓겨났던 제자입니다. 랍비는 그때 그 어리석은 제자가 그동안 착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지요. 랍비는 마음속으로 크게 후회했어요. 나는 그동안 머릿속에 지식을 가두고 있었구나. 참된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구나. 랍비는 크게 뉘우치고 제자를 찾아갔어요. 오랜만에 랍비를 만난 제자는 무척 기뻐했어요. 이렇게 못난 제자를 찾아와 주시니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제자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랍비는 제자의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었답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것은 내가 아니라 나였구나.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너에게 기도문만 외우라고 했던 내가 부끄럽구나. 랍비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제자는 랍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입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행동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랍비는 훌륭한 제자 덕분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정말 좋은 스승이 되어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답니다. 못생긴 얼굴과 흙항아리. 아는 것이 많고 지혜로우며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랍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랍비는 지혜가 뛰어나긴 했지만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못생겼지요. 어느 날 왕궁에서 랍비와 공주가 만났어요. 공주는 못생긴 랍비를 보자마자 웃음을 참지 못했지요. 참 지혜로우신데 얼굴은 너무 못생기셨네요. 그러나 랍비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공주에게 말했어요. 공주님, 이 왕궁 안에 포도주를 담그시겠지요? 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랍비가 공주에게 또 물었어요. 포도주를 어떤 항아리에 담아 놓으십니까? 포도주야 그냥 흙으로 만든 항아리에 담아두지요. 공주의 말에 랍비는 깜짝 놀라는 척하며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왕궁에서 마시는 포도주를 겨우 흙으로 만든 항아리에 담는단 말입니까? 귀한 포도주니 금으로 만든 항아리에 담으셔야죠. 랍비가 돌아가자 공주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렇군, 지금까지 왜 귀한 포도주를 보잘것없는 흙항아리에 담았을까? 공주는 신하들을 불러 왕궁에 있는 포도주를 모두 금 항아리로 옮겨 담으라고 시켰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왕궁 안에 있는 포도주 맛은 모두 변해버렸답니다. 어느 날 왕궁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제야 임금님은 왕궁의 모든 포도주 맛이 변한 것을 알고 까닭을 알아보았죠. 그리고 포도주가 모두 금 항아리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임금님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누가 술을 금 항아리로 옮겨 놓았느냐? 그러자 공주는 임금님에게 사실대로 말했지요. 임금님은 랍비의 지혜를 눈치채고는 공주를 나무랐어요. 아무리 귀한 포도주라 해도 평범한 흙 항아리에 담아야 맛있는 포도주가 된다는 것을 몰랐느냐? 공주는 급히 랍비를 왕궁으로 불렀어요. 랍비님, 금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으면 포도주 맛이 변한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 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러자 랍비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보잘것없는 흙항아리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얻을 수 있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도 생김새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공주님께 공주는 나비의 말을 다 듣고 지난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깊이 깨달았답니다. 끝.